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중도에서 끝나겠네요. 중도. 원경의 중도요. 아이고, 중론의 중도, 천태의 중도, 반야심경의 중도, 연기법의 중도, 초기불교의 중도. 아이고 바너 중도. 그래서 뭐야? 5번. 이번에는 열반경의 중도. 열반경. 천태중의 중도 했죠. 8정도의 중도. 연기법의 중도. 반야심경의 중도. 연기법의 중도. 이번에는 천태의 중도. 천태중도 했나? 천태중도 했죠. 천태중에서 진제 속제의 중도. 그 다음에 열반경의 중도. 열반경의 중도. 열반경에서도 또 이 중도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열반경이 열반경의 중도. 그리고 성철은 붓다의 마지막 설법인 열반경에서도 중도를 설하고 있다는 것을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열반경에는 중도에 대한 성법이 자세히 그리고 아주 자주 설명되고 있습니다. 열반경의 사상 중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일체중생 개유불성. 그때 했어요, 그죠? 일체중생 개유불성. 이게 열반경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구해 보면 그 내용이 몇 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 우선 중생들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반전된 것도 아니고 항상한 것도 아니게 중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대용을 깊이 파헤치는 것은 부처님의 정등각한 12연기의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고 단견과 상견을 떠난 중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용하는 경문은 원래 열반경의 서로 다른 세 곳에서 설해진 것이지만 이것은 모두 중도인 불성에 대한 불법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시켜 이렇게 한 곳에서 해설하는 바입니다. 성철은 말하기를 수많은 태승경전 중에서도 특히 열반경에서 중도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그리고 아주 자주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열반경의 사상 중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일체중생 개유불성인데 이것은 모두 중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한 것도 아니기에 이것이 바로 불성으로 중도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주지한 바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중도의 내용을 보다 깊게 파헤치면 그것은 그 부처님이 정등정각한 12연기의 진리임을 알 것이고 또한 이것이 단견과 상견을 떠난 중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열반경의 불성이 곧 중도라는 것을 설하고 있더라. 누가 금방 꺼내 열반경 바로 꺼내줬네. 성철이. 6번째는 유교의 중용. 유교에서는 이게 중도지요. 근데 유교의 중용과 이 중도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유교에서는 중도는 중용으로 인간의 희노 애락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중용. 인간의 희로애락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중용이라고 한다. 약간 중도라고 비슷한 점이 있긴 있네요. 즉 중도라고 한다. 따라서 본래 일으키지 말라. 유교의 중도는 정신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유지하라는 가르침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 중국 고전 서경에서도 중에 대한 응급한 내용이 보인다. 즉 요가 순이에게 요순 시대죠. 요순 시대. 요가 순에게 위를 전할 때에 위초고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졸려 이제.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윤십골중이라고 부처겠다고 기록되어 있는 윤집골중 부처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 여기서가 중이 바로 중용이요 중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순시대에 또한 순이 오에게 위를 물려줄 때 요순시대까지 다 나오네. 이 요순시대에 더에 이 중용이 있었다는 거 대단하죠. 위를 물려줄 때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미묘하니. 인심은 요사미사에서 위태로워요. 도심은 아주 미묘하니 오직 정성되고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여기서도 그 중을 잡으라가 나오네요. 인심유위 도심유 징 도심유징하니 유정유일 아까 뭐랬어요? 뭐하는 가운데 잡아라? 윤집걸중 그랬죠? 라고 한 데서 중용의 실천 방법으로 정성과 진실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찾아봤을 때 약간 불교와는 우리는 그냥 양극단을 퍼리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중간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를 잡으라는 걸 보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가운데지 뭘. 그러니까 정성과 진실을 그 해결책으로 해서 그 가운데를 잡으라.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너무 미묘하니까 정성되고 한결같이 해서 정성과 진실로 해갖고 그 중간을 잡으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과 인심 사이에서 진실과 정성을 다해서 그거를 잡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용이란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석이 나와 있으나 성리학자 주자의 주석이 가장 저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자는 중이란 기울어지거나 의지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는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은 평상함을 뜻하니 본분을 지켜 개의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중용. 아무튼 불교와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중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용에서는 중을 중과 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화라고 하죠. 중화민국. 중국을 중화민국이라고 하죠. 중을 중과 화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중은 희로 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을 때 이거 마음에 드네. 유망볼 이전이고만 그래요 이게. 예쁘쳐 나기 전에 희로 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동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게 중. 유유망볼 이전 소식 말하고 발하되
절도에 받는 것을 화라고 한다. 우와. 여기서 사려와 감정이 발동되지 않을 때는 근본적인 중이고 발동될 때는 상황에 따라 조화로운 발현이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순우곤? 순우분도 있는데 순우분이 뭐죠? 일장춘모, 남가일무. 그게 순우분이죠. 여기는 순우곤. 순우곤이 맹자에게 남녀의 예가 나오는구나. 남녀의 예를 부를 때, 그죠? 남녀의 예를 부를 때 형수가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손을 잡아야 건져야 될 것인가, 예에 충실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때 맹자는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그 뭐죠? 남녀 칠세 부동석? 뭐 하여튼 형수 손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잡아줘야 돼, 빠져야 돼. 라고 순호곤이 물었어요. 맹자에게. 그랬대 이때 맹자는 때에 따라 대의를 세우는 건도를 중시할 것이니, 이 건도죠? 예, 우리도 이 건도 나와요. 방편으로, 방편권. 경화선사도 이 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등하마상에서. 대의를 사하는 건도를 중시할 것이니 그런 경우에 방관하고 있는 사람은 일이나 승량이와 같다. 오케이. 역시 맹자군요. 건도. 이러한 내용은 방편으로 하는 거니까. 뒤에 또 나오네. 아이씨. 이러한 내용은 경어가 경어집에 남긴 여등하마상에서 이 건도에 대해서 나와요. 언급하고 있더라. 자세히도 썼네. 그러면 반이란 무엇인가? 이게 여등하마상의 경어선사가 쓴 내용이에요. 이게 좀 주석으로 딱 나가야 되는데 주석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이게 주석이에요. 그러면 반이란 무엇인가? 원자교가 있고 반자교가 있어요. 건교가 있고 실교가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건교와 실교, 원자교와 반자교. 이게 지금 반자교예요. 그러면 반이란 무엇인가? 도가 지극한 데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건이란 무엇인가? 이를테면 향수가 물에 빠졌는데 손을 잡아 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건이란 반을 이루는 것으로는 상실원이 되지 못하니 항상하고 항상실하고 항상 원만한이 되지 못하니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후회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건이나 반이나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수선사께서 이러시기를 여기 수선사는 영명연수선사를 말하는 거겠죠. 대도를 구하는 자를 위하여 일승묘지를 설하셨고 작은 수행을 구하는 이를 위해 육행과 권문, 육도 등의 법을 설하셨다 하셨는데도 또한 방편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나머지 개, 선, 재, 연 등이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경화사가 등하마상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화사는 이미 권교와 실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대도를 구하는 자라는 것은 일승묘법을 설했고, 그러니까 작은 수행을 구하는 자는 이런 걸 따진다는 얘기예요. 육행, 권문, 육도 이런 거를 작은 수행을, 대도에서는 이런 걸 안 따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면 무조건 건지하지. 그런데 작은 수행을 구하는 자는 이런 것들을 다 설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냐? 방편이지 뭐 전부 다. 방편일 뿐이지 아무런 대도를 성취하는 데는 일승묘지를 설하는 데는 아무런 그거 못한다. 근데 나머지 뭐 계율을 지킨다, 뭐 착한 일을 한다, 뭐 사성제 뭐를 한다, 인연법을 말한다.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사성제 12연기법 이 개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또 다 뭐더라? 방편일 뿐이다, 전부 다. 방편을 문체로 되는데 이것도 방편일 뿐이다는 얘기죠. 다 방편이고 일승묘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더라. 영사가 이미 설하고 계세요.
그런 것 같다. 그러나 그 권이나 반을 이루는 것으로는 상실원이 되지 못하니 권교다, 반자교다, 원자교다, 건교다, 실교다 이런 거 따지면 상실원이 되지 못한다면 상실원은 뭐야? 항상하고 항상 실하고 항상 원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승묘법이. 결국 지혜로 한자는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더라. 경어는 또 영명연수를 들어서 대도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 일등묘법을 설하셨고 작은 수행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는 쪼잔한 것들 있잖아. 작은 수행, 소승. 응? 거기에는 뭐 육행이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죠. 권문, 방편문, 육도 등의 육도윤회 등의 법을 설하셨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 또한 다 방편일 뿐인데 하물며 나머지 5개, 나머지 뭐 약간 5개, 10선, 사성제, 12연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경어선사가 이거를 이미 다 설해 놨어요. 5개, 10선, 사성제, 12연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대도를 구하는 자는 뭐다? 일승묘지. 이와 같이 종할 때 도가 때와 곳에 또한 대의 또한 이치에 맞으면 과도한 것과 모자라면 중도를 이루는. 그래서 이와 같이 행동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의 도가 때와 곳에 곳과 대의 또는 이치에 맞으면 과도한 것과 모자람이 없어. 대도죠. 중도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이러한 용으로서의 중도 이전에 채로서의 중도에 용으로서의 중도 이전에 채로서의 중도의 표준을 갖지 않으면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이 채와 용 중에 뭐를 우위를 두고 있어요? 채를 우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채. 왜? 용은 채가 없으면 용이 있을 수 없어요. 용 위에 채가 있다고요? 그게 아니죠. 채가 있음으로써 용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채용이죠. 채용.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채로서의 중도에 표준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용에서는 이를 희로애락이 바라기 전 그게 중도. 우리는 이유망불 이전소실 본래 중도를 미발지중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가적 중도주의는 중용에서의 극고명이 도중용이다 라고 언급해서 가장 잘 드러나 있더라. 극고명이 도중용. 예, 원래 당체를 이게 드러나는 체를 드러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극고명이 체고 그리고 나서 도중용이 뭐예요? 용이죠. 그러니까 체에서의 중도의 표준에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이것도 불교에 좀 그 일맥상통하는 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없지 않아. 그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체와 용을 들어먹고 또 있다는 자체에서 굉장히 좀 그 유교가 중용이 일맥상통하더라. 그래도 불교와는 좀 달라요. 왜? 앞에 설명했죠? 지나가 복잡하니까. 여기에 혹시 나오면 다시 봅시다. 그것은 고명한 깊은 이치를 추구하되 일상 뭔 놈의 논문을 이렇게 썼냐 너 대단하다. 아이고 고명한 깊은 이치를 추구하되 일상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실현한다는 이념으로 일상에 떨어져 도의 실현을 소홀히 하거나 일상을 포기하고 고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명한 이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것은 소용이 없더라. 즉 육아에서의 현실적인 일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죠. 외부대에서 이상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이 중도주의의 기본 내용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그 이상과 현실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 불이잖아요. 중도 불이 이상과 현실을 따로 보지 않고 고명한 깊은 이치를 아까 추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라 그랬지 아까 고명한 깊은 이치를 추구하고 즉 도는 중용이라 도를 중용이라고 했죠. 아까 그 가운데 살했잖아요. 어디 갔냐 여기 극고명 지극히 고명한 이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나서 도는 중용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가적 중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론과 현실을 벗어나지 않고 이론 속에서 중도가 현실 속에서 용어로서 이게 이론이죠. 이게 이론. 이게 체고 이게 용이에요. 지금 용. 그래서 얘네도 체와 용을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중도가 그죠? 그래서 표준 체가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론적이 실천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네요. 즉 육아에서는 현실적인 일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아까 저 수신제가 추구 평천하 중도주의의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교에서의 중도는 불교와 약간 다르면 개인의 조화로운 마음의 보존과 실현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뭐를 봐요? 정치적인 측면, 즉 사회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이 끼어들어와 있어요. 유교는. 그래서 여기 유교에서의 중도는 개인적인 조화로운 마음의 보존과 실현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관점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교의 덕치주의, 그 다음에 법과 도가 있죠. 에서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적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육아의 중도는 개인적인 것을 보다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멀주의, 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또 법과 도가도 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양극단을 떠난 중도적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유교가. 그러니까 육아의 중도는 정치적인 면을 띠고 있더라. 사회적인 면을. 한편 법가적 법치주의는 객관적 규범인 법과 힘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 반면에 법과도 마찬가지죠. 도가는 도교, 인위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도가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법과는 법과 힘에 의해서 통치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도가는 인위적 제약을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도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를 이해하는 관점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불교와는 좀 차이가 있죠. 왜? 불교는 정치적인 면 무슨 객관적 규범 법 자연 이런 거가 끼어드는 중도가 아니죠. 이런 것이 끼어드는 중도가 아니에요. 뭐를? 진제와 속제. 그래서 그리하여 법과는 부국항병책에 의한 중앙집권적 대통일 제국을 지향하는 반면 그러니까 중도를 그 정치적인 면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지금 부국강병. 그 다음에 도가는 법가는 중앙정치적 통일제국을 말하고 아이고 씨 도가는 구체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소국과민이잖아요. 소국과민. 여기는 통일제국. 이러한 캐치플레이드가 달라요. 도가는 소국과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유가는 통치자의 덕치주의, 덕을 바탕에 두고 예와락의 상보적인 역할이 이루어지는 대동단결의 세계, 대동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역시 다른 차원에서 중도를 이해하는 관점이 크게 다른 각도에서 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중도라고 말 많은 중도지만 사실은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쓰여지는 데가 달라요. 그러니까 도가에서는 소국가민이고 법가에서는 통일제국이고 통일제국 같은 소리야.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육아에서는 덕치주의로 써먹죠.
여기서 성철은 유교의 중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비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유교의 중용과 불교의 중도가 같은 것이 아니냐고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데 전혀 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중용이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것인데 그 책 속에서 희노애락이 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그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또 희노애락이 난다도 적당히 사용되는 것을 화라고 말한다 했죠. 여기서 인용한 바 희노애락이 나지 않는 것이 중이라 한다고 하니 이것은 중도가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냥 이전 상태죠. 이전 상태. 그러나 앞에서도 너희 설명했지만 중도란 양변을 여의는 동시에 양변이 완전히 융합되는 거. 부처님이 말했죠. 그 유와 무가 합쳐지는 거. 그거를 중도라고 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므로 중용과는 다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의면서 합쳐지는 거. 즉 여의면서 합쳐지는 거를 아까 뭐랬어요? 우리가 쌍차, 쌍조. 여인다는 것은 쌍차고 합쳐지는 것은 쌍조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쌍차, 쌍조와 얘네처럼 지금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일어나서 합쳐지는 거를 화라고 한다면 중화. 다른 면이 있긴 있죠. 하지만 어쨌든 맥락이 이처럼 성철은 그 가운데서도 유교의 중용과 불교의 중용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죠. 중용이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희로애락이 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희로애락이 나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화라, 희로애락이 나지 않는 걸 중이라 한다. 불교의 중도가 아닌 거죠. 불교의 중도란 양변을 여의고 쌍차, 그 다음에 합쳐지는 것 쌍조, 서로 비춰주는 거죠. 완전히 융합되는 것. 심으로 중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 이번에는 도가의 중도. 아까 도가 했죠. 도가에서도 중도의 식증적인 개념을 주역의 사상을 받아들여 태극 사상을 적용하여 수련에 접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태극이란 음양의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음양의 이전에 우리 태극기죠. 태극기. 음양이 합쳐져 있어요. 어디에? 이론상으로. 이론 안에 태극이 합쳐져 있죠. 상태를 말하는 자연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음양 이전의 태극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태극이란 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중이란 결국 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면목이란 분별 이전의 대립 개념이 없는 구별하지 않은 상태로 분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이것이 선과 악이 없는 상태, 아까 희로애락이 없는 상태,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아까 중이라 했잖아요. 희로애락 그 사량 분별심이 없는 상태로 그 태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도가가 유교와 그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도가는, 유교는 이제 정치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덕치 사상을 말하고 덕치주의, 도가는 무의자연을 해가지고 소국과면을 해가지고 자연과의 친화를 말하는 거죠. 특히 도교의 무의자연 사상은 중국의 절학에서도 주로 도가가 제창한 인간의 이상적인 행위로, 무의는 자연 법칙에 따라 행위하고 인위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 무의, 조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에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 불교의 중도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경언은 이러한 도가 사상의 무의자연 수용을 수용하여 확연되어 한 후에서 무사인의 경지를 도는 게, 경선사가 그래도 그나마 받아들인 거는 도교를 아주 좋아하죠. 인위적용을 하지 않고 자연과 친화적인. 그래서 경선사가 도가도 좋아했어요. 물론 유교도 좋아했죠. 한편 유가는 목적 추구의 의식적 행위인 유의를 제창하였으나, 도가는 이를 인간의 우천적인 위선과 미망이라 해서 역시 부정하는 무의를 제창하였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한편으로 유가에서는 역설적으로 무의에서야말로 완성이 있다고 주장. 그러니까 무의를, 유교에서는 유의를 주장하고 도가에서는 무의를 주장했는데, 또 한편 또 유교에서는 어디에서 무의에서야말로 완성이다. 무의가 완성이라는 얘기죠. 비록 유의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완성은 무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도가와
육아가 서로 또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유교의 그 미묘함. 여기도 또 똑같은 걸 쓴 것 같아. 그리하여 이러한 흐름은 후에 도가만이 아니라 유교도 무의를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 고차원적인 자연행위로 승하여서, 이제 도가도 무의지만 육아에서도 무의를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 고차원적인 자연행위로 승하여서 무의를 완성적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무의의 개념은 중세 예술론의 근본 개념으로까지 확장돼서 도가와 육아 그리고 불교의 중도적 개념의 중심 사상으로 그 영향을 끼쳤더라 이 말이야. 무의자연, 도가의 무의자연, 육아도 무의, 결국은 불교에서도 중도적 개념이 무의 중심 사상으로 그 영향을 끼쳤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도가의 무의에서말로 완성이 있다는 의미가 무의 또한 아무런 의미가 아닌 완전한 상태를 지칭함으로써 불교의 공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도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경계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도가를 좋아하시죠. 사상이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교의 무의자연 사상은 후대에 도입된 불교 사상과 많이 어우러져 있죠. 조금 어우러진 게 아니라 아주 도교 사상도 많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 화강동진 이게 다 그거잖아요. 도교 또 경화선사가 좋아하는 도교 뭐 있죠? 뭐냐? 그거 붕세. 어우러져 도교 사상을 불교에 수용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교와 불교의 사상적 교류는 공유를 통하여 불교를 중국식으로 소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고는 중도의 원리를 바로 깨닫는 사상적 기반을 불도유 삼교에서 원흉해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도유에서 원흉해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불도유 삼교의 경선사가 등통했어요. 그리고 또 결국은 불도유 삼교에서 원흉해통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 경선사의 사상이 불도유를 용화시키는 원흉해통의 사상을 보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좋아하시죠. 유교도 좋아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도에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자신이 없어진 중도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중도를 만나니까 참으로 좋네요. 불교에서 마찬가지로 자아가 없어진 공의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한 흐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자신이 없어진 중도. 그거 말했잖아요. 그 지극한 도는 자기가 없다. 그거 나오더만. 지도 자기가 없다. 지도 무한가? 그것도 내내 도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경선사가 그거를 글빵추구라고 해가지고 한 방에 날렸죠. 글빵추구다. 이거 쓸데없는 얘기다. 라고 해서 한 방에 날려 있어요. 어쨌든 이 기독교도 일맥상통하다고 기독교도 끌어와 줬네요. 아따 엄청 많이 끌어왔어. 이러한 이치로 중도를 바로 알면 깨달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불교에서의 정각이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를 아닌 타유로 각도해서 본다고 하면 그 도달하는 중도의 의미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서 타력, 불교는 자력. 여기서 도교의 핵심 경전인 도덕경은 중도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덕경이 거의 중도죠. 그래서 경화선사가 겨우 많이 도덕경에서 다 인용해 오죠. 특히 중도 사상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정치, 건강을 비롯한 인간의 생활의 전반적인 또 다른 의미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중도 불이하는 다른 각도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정치나 경제, 건강 이런 것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항을 말하는 거죠. 특히 정치에서 많이 써먹잖아요. 나는 중도파야. 이 파도 저 파도 아닌 중도파야. 그게 중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말하는 그 중도 불이의 그 중도와는 이 정치판에서 쓰는 거와는 다르다. 여기는 말 중간항이고 여기는 양변을 여의고 같이 합쳐지는 상태. 그게
중도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각도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뭐요? 아이쿠 여기 잘라야 되겠네. 이제 원불교의 중전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